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7절까지 읽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7절 17장을 오늘 이제 다 다루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나눌 내용을 또 쪼갰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쪼갰는데 여러분 갑자기 왜 창세기 사마리아 시리즈 끝나더니 요한복음 4장에서 왜 갑자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왔냐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가 작년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강의, 연애와 특강도 있었고, 비전과 소명, 사명 시리즈도 있었고, 당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중단되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아브라함 시리즈가 중단됐었는데 지금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16장까지가 다 달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달렸거든요. 근데 기억이 아마 아무도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본문을 연구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료를 뒤져보고 16장까지 했구나. 이스마엘 사건까지 우리가 다루고 이제 17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시리즈 이미지 보셨나요? Unperfect Faith.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가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처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작은 어린아이예요. 도시 속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고, 그 어린아이가 사실은 우리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또 오늘 17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Life is a sum of choice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매 순간마다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죠? 남자들은 아침에 수염을 면도를 할까 말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프라인으로 갈 필요 없으니까 면도를 할까 말까.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면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자매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머리를 감을까 말까. 감지 말고 그냥 머리 묶고, 그래서 그죠? 똥머리 하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모니터 앞에 서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또 그리고 작은 갈림길이 됐든 큰 선택의 갈림길이 됐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이고 모여서 과거를 이뤘고, 또 그 과거가 계속해서 또 쌓여서 오늘을 이루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현장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모니터 앞에 서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거룩한 선택이죠. 그 선택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를 또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 굉장히 사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야기되는 결과예요. 그죠? 그 결과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큰 고통이 뒤따라요. 그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가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죠. 근데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정말 절체절명의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겠대요. 네가 결정하래요.
부모님도 뒷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어떠한 원망의 어떠한 사건이 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주위에 선배들도 찾아가고 리더도 찾아가고 저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선택이 좋을지 한번 조언을 참고 삼아 보려고. 또 여러분 그래도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가 또 금식 기도도 할 거예요. 때로는 또 기도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드림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 지체 중에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요. 막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 스스로 금식을 선언했어요. 그 지체한테 말은 안 했지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금식을 했어요. 점심도 금식을 했어요. 저녁도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에는 밥을 먹을 생각했어요. 왜? 그래도 좀 전보다는 상태가 호전되신 것 같아.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겠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강제로 또 금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작은 몸부림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야기되는 그 결과가 나쁠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결과를 우리가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선택 속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 낳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에 나눴는데 기억이 절대 안 나겠죠. 여러분 절대 안 날 텐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오늘 17장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최선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맺었더라도 이스마엘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였죠. 근데 그 열매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스마엘은 절대로 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분들 보기 탐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적인 열매인지 몰라도 그것이 육신의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최고의 대안이라 한들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16장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돼요.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처음 살펴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을 받고 그가 그 당시 고대 시대 가장 최첨단의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뭐 서울 혹은 뭐 뉴욕 이러한 대도시에서요 듣보잡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곳으로 이제 이동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 다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나이 75세에 있었어요.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마엘을 아브람이 낳아요. 아브람이 아직 아니에요. 아브람이 낳는데 그때 이스마엘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간격은요 11년이에요. 11년.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이 우린 재밌게 보지만 총 11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요약한 거죠. 매일 일상의 삶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주요 이벤트, 사건들만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11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6세라고 기록된 그 구절로 16장이 마감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에서 86 빼면 몇이에요? 13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17장이 그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벌써 1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드라마 보이죠? 막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은 갑자기 시간이 아역에서 어른으로 갑자기 확 변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13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99세라고 한 나이로 깡총 이제는 나이가 13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모르나? 근데 갑자기 또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 그의 나이 75세에 그를 불러가지고 그 이후로 늘 하나님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지금 be perfect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상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총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7장이 시작돼요. 근데 17장에서 첫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지금 그 완전하라는 이 말이요. 이제 원어 성경을 또 살펴보면 너는 흠이 없이 정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늘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갑자기 시간이 확 지나서 14년이 지난 어떤 지금 이 17장 1절에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1절에서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는 거룩하라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모래에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분명한 후손이 있을 거라는 것, 그를 통해서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의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86세에 거의 가까운 노령의 그 육체를 가진 한 노인이 아내도 살해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해의 하인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자녀를 낳게끔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은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13세겠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룰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에 17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닌 자식을 사례로부터 낳으시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스마엘이 제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No, calm down,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 제 적통,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 같아도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너무도 저랑 같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 깊은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낮고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우리는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극히 상식선 안에서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한 분석해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단거리,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구상하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 방법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99세인데요,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삭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 그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 최고의 대안, 최고의 보관이었던 그 이스마엘은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될 그 후계자, 언약을 이룰 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포함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126세, 120세까지 살아요. 꽤 긴 인생이죠, 그죠? 한 인간으로 120세가 넘게 산다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세의 짧은 안목을 가진 인간이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은요, 영혼의 관점과 유한의 관점, 그 짧은 그 120년의 관점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관점의 차이가 이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요, 16장에 기록된 그 시간들, 86세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마엘이 낳기 전까지 그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아브라함의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7장에 이르는 동안 이스마엘을 낳는 그 13년에, 이스마엘을 기르는 그 13년의 기간 동안요, 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누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가 13년 동안 중단돼 버린 거예요. 지난 11년 동안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영적인 은혜가 더 이상 이 13년 동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 가운데 13년 동안 제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서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이제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이방인.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문제를 겪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때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대입 수능을, 그 대입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고등부 때 지체돼 보면요, 신앙생활 거의 담싸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심지어 못 가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 예수 안 믿으신, 저희 부모님 지사님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 1부 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지사님이시고 안수 지사님이고 건사님인데 학원을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이제 수능 마칠 때까지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분들도 계세요. 그때마다 제가 정말 혀를 차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 엄마나 아빠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은 가겠죠. 저는 엉덩이 매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매맞아야 될 일이지.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냥 엉덩이 막 때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에 올라오죠. 그래서 새돌 때 대학 사부에 와서 엄마 아빠도 있고 그 엄마 아빠의 교제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 대학부에서 같이 집회도 드리고 함께 나눴던 그런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렸던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수양회를 통해서, 수양회 강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GBS의 그 리더와의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바쁘고 힘든 학업 생활을 이어가면서 제자훈련에 지원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 살아야겠다. 그리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매일 경건의 훈련을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경건의 습관들을 세워갔던 1년.
그때가 나에게 가장 은혜가 풍성한 때야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대학부를 졸업한 우리 리더들은요, 여러분 선배들,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거, 가장 그리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리더 훈련이래요. 토요일날 우리 일반 조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레벨인데요, 제자훈련 마치고는 리더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토요일날 이제 리더 훈련이 있죠. 지금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만 그 리더들이 함께 리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가져요. 목장에서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지만 그것을 리더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 그 리더들이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신의 삶과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누렸던 영적인 교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우리 선배들도 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영적인 리즈가 그때는 정말 좋았어 라는 리즈 시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리즈 시절이야. 나 대학부 내 리즈 시절. 졸업한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학부와 같은 공동체가 없어서요, 여전히 대학부를 졸업한 동기들끼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선배들도 내가 봤어요.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 출신 중에 이와 같은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슬퍼요. 왜요? 영적인 리즈 시절이 있고 그때를 추억해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지난 11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리즈 시절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면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마다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야. 근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신의 방법으로 좋은 대안을 이뤘어요. 자신의 후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열심히 기쁘게 키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아, 나 과거의 11년 진짜 내 인생 11년은 진짜 영적으로 리즈 시절이었지. 그때가 정말 좋았지. 하지만 지금은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좋은 시절이야. 아름다운 내 인생의 열매들, 내 인생의 대안이 있고 또한 그 인생의 대안들이 내가 이루었던 그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어요. 바로 이스마엘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이스마엘이 여러분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삶,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했는데 지금 기도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차가워요. 내 신앙은 차가운 것 같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땅에 그냥 떨어져요.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의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 11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충돌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 바로 자신의 대안이 되었던 최고의 선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까지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이요, 그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거든요. 종종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때
심지어 우리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만이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세요? 어느 것을 여러분 더 자주 선택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포털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들, 교양들을 쉽게 접해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죠. 재테크의 방법, 진로 결정 방법, 자기 개발 방법, 취업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말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예술적, 문화적인 어떠한 영감을 주는, 고치를 주는 많은 디자인 작품들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한 섬세하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지식과 그러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떠한 영감을 주고 고치시키는 그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아무런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어떤 영적인 분별 없이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수용해.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취업을 할 때 학업 성적 너무 중요해요. 스펙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늘 접하고 살아요. 주위 친구들 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그 최고의 지식이죠. 최고의 정보죠.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나도 도태될 수 없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시험 기간 돼요? 다른 친구, 모든 친구 다 도서관에 가 살아요? 주일이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세요? 그때는 하나님 잠시 내버려 두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니까, 시험 기간 끝나면 되니까. 그죠? 그것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끊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이고 수준 높은 기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없이, 영적인 분별 없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쁘니까, 지금 시험이 내일이니까, 다른 친구 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주일 제대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손쉽게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빴던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는요,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을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에 13년을 투자했는데 그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행이죠. 그가 그래도 아직은 13년이 지난 이후에 앞으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또 남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건 내 밖에서 맺은 열매야. 난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삶은요, 그러한 선택을 날마다 일삼는 삶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선택을 계속해서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보시지만
하나님 그저 여러분들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가 뭐 잘난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일방적이기도 하죠. 그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갖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셨죠. 성숙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근데 그가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럼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 누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대꾸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멈춰선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없는 것, 더 이상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지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죠? 때로는 가만히 냅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식이 정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는요, 부모는요 간섭하기 시작해요. 팔목을 쥐어잡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인간의 길로 멀리 동떨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그가 인간에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요 동일하게 행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은혜가 사라진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열매, 그 육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거룩한 반전을 이루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례로부터 이삭이 낳을 것이다. 바로 그가 나의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의 후계자, 바로 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월은요 성탄의 달이에요. 그죠? 지금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지만, 그죠?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인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대안, 우리의 최고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해결책을 믿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내려오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던 그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거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릴지라도 내가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렸을지라도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7장 1절 통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영원한 은혜가요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지금 예전보다는 좀 냉랭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과거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실 거예요. 왜요? 위험한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때만 영적인 리즈 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 졸업하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절대 없어요. 우리 간사님들 없지만, 대학부의 시절에 여러분 영적인 리즈, 과거 한때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삶, 영적으로 충만했던 삶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 갖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실 거예요. 왜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건이 있는 그날,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시즌이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현장 주일 집회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으로 가득 빽빽하게 채워진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풍성하게 깨닫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12월 드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 찬양.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실수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것을 믿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시라는 거. 왜?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과 치밀한 영적인 교제가 사라진 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현장 주일 집회를 드릴 수 없고 함께 현장에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여름 수양이야 겨울 수양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사라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빽빽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채워진 인생,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 예배와 현장 주일 집회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영원한 은혜가 거한다는 사실 내가 믿고 주님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의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이 크리스마스 통화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열심이 북돋쳐 오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우울하고 또한 분노에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늘 언제나 확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확고하고 영적으로 더 담대할 수 있는 도전의 시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한 명 한 명 불성각으로 보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